오늘 또 계속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또 천국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천국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이 서구에 있는 선진 문물, 이렇게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기 중진국을 거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이렇게 어떤 이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렇게 기계라든지 또 뭐 이렇게 이 기구,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이 기계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 나라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발명한 이렇게 물건을 우리가 먼저 사용해서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여기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진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어떤 이 사고 방식, 그들의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와 함께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서양의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의 어떤 이 기초가 되는 이 기독교의 어떤 사고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전에 정말 이렇게 안 좋았지만 전혀 안 좋은 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어떤 이렇게 잘못된 이 관습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 제도가 사라지고 또 어린아이나 또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누구나 다 이렇게 인간이라면 존중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의 이 나라를 볼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물질적으로 발전해도 그들을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스럽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주의에 의해서 사람을 귀하게 보지도 않고 또 뭔가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좋은 어떤 이렇게 문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귀신의 문화가 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문화, 참 아름다운 이 천국 문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했다. 이럴 때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의 그러한 생각이 바뀌게 됐다. 사고가 바뀌게 됐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됐을 때 또한 천국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미 정신이나 사고가 먼저 사실은 변화되게 되면 이렇게 물질은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관, 정말로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임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임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진짜 천국은 쉽게 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천국이 쉽게 임하나? 어떤 의미의 기적이 하나 일어난다는 건 굉장히 힘든데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어렵게 기적이 한번 일어나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이 천국 임하는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병도 낫고 뭐 우리의 어떤 경제 생활이 나아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천국의 삶의 모습인데 이건 너무 쉬워 보여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천국이 많은 거예요. 다 같은 천국이잖아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어떤 이 다른 면, 어떤 이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주님은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생각했어도 천국 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때요? 아, 내가 제대로 못 깨달았구나. 내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것이 나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되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좀 이해가 됐다. 뭔가 하나님 말씀이 참 좋다.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다른 무리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전했잖아요. 비유를 전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왜 예수님은 저들에게 비유를 가르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비유를 전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의 제가 이렇게 수수께끼를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수수께끼에 한번 그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은 누구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에?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게 아니죠. 그런 건 답이 아닙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배가 아픈 사람이에요. 배가 아파서 설사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자, 또 하나 내볼게요. 이 발버둥 치는 사람만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어디겠어요? 발버둥 치는 사람만 모여 있는 곳. 뭐? 맞아, 이게 맞는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여기 막 버스 정류장 이런 게 아니라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수영장에서 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 제가 수수께끼를 이야기하니까 답을 못하는 거하고 답하고가 명백하게 그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내가 수수께끼 답을 알고 있냐 못 알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비유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으로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임하고 있다. 천국이 나한테 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아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보고 하지만 천국이 임하지 않으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은 쉬워요. 깨닫기만 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씨를 하나 어떤 사람이 농부가 뿌렸는데 그 씨가 나중에 결실해서 100배나 되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쁜 거 좋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조그마한 이렇게 여기 화단에다가 상추씨를 심었는데 진짜 안 자라는 거예요. 상추씨 하나가 너무 거름을 많이 줘서 그런 건지 어떤 씨가 문제가 있는 건지 지금 정말로 여기 손가락 이렇게
한마디에 뭐 반의 반도 안 될 조그마한 이파리만 몇 개 나왔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많이 자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저기 먹을 만큼 계속해서 막 자란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은 거죠. 별로 이렇게 투자한 것이 없이 씨 뿌렸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상추 씨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별로 투자한 거 없잖아요. 성경 말씀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혜택이 계속해서 평생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한번 임하면, 어떤 말씀을 깨달아서 임하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상추를 우리가 여기만 뜯으면 또 계속 자라고, 또 뜯으면 또 자라고, 계속해서 먹듯이 일평생 이 천국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정말로 이렇게 여기 효율성에서 봤을 때 너무 효율성이 좋고 너무 정말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깨달아지지 않는지 예수님은 세 가지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빼앗아갈까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면서 여기 결실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로 싫어하는 것은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귀는 천국이 있는 곳에는 다가갈 수 없잖아요. 천국이 임한 곳에는 마귀는 손을 못 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일단은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빼앗아가면서 그냥 말씀만 빼앗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냥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 속에 이 안 좋은 생각, 이 가라지를 마귀는 뿌린다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우리 속에 미워하는 생각, 공격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득 차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정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굉장히 긴장하고 보고 있다가 10중 8구 말씀을 깨닫지 못할 거니까 말씀을 못 깨닫는 순간에 말씀을 그냥 바로바로 가져가 버린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닫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온 말씀만 안 뺏어가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 보면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생명력은 이렇게 이런 저기면 씨처럼,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저기 생명, 어떤 여기 태아처럼 이게 자라게 돼 있는데 아예 그냥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들을 때까지는 우리 속에 말씀을 깨닫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이 말씀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천국 임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잘 안 깨달아져도 언젠가는 내가 들었던 말씀, 또 내가 저기에 읽었던 말씀이 깨달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착각이에요.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다시 성경을 읽을 때까지는, 또 읽어서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 지식은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해도요, 정신 안 차리고 듣기만 해도 세월이 지나고 따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그렇구나라고 깨달음이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래요. 마귀가 뺏어가기 때문에 듣는 순간, 성경 읽는 그 순간에 깨달아야지 되지, 이걸 잠시 밀어버리고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는 기회를
아주 나중에 다시 이렇게 그 말씀을 볼 때 또 이렇게 들을 때나 가질 수 있어도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에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기도하고 꼭 보셔야 돼요. 그냥 말씀 보면은 그거 그냥 뭐 보자마자 마귀가 가져가 버리고 또 가져가 가지고 헛수고만 계속 하는, 씨는 계속 뿌리는데 하나도 이렇게 결실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도 깨닫지 못해 가지고 천국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천국은 계속 임하지 않고, 천국 임해야지만 이제 뭐 우리 삶에서 뭔가 좀 좋은 일도 일어나고 뭐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뀌고 이렇게 마귀도 사라지고 뭐 우리 삶에 이렇게 막 이 기쁨과 이렇게 의와 평강과 화평함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신경 쓸 정도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바로 천국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천국을 누리는 것을 마귀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막 어렵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천국을 이룬다면, 그래 뭐 나도 뭐 이렇게 뭐 봐줄만 하지, 내가 그렇게까지 수고하고 뭐 저기 몇십 년 고생했으니까 조금이라도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봐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천국을 얻어버리니까 우리 대적 마귀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면 좋지만 나의 원수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 조그마한 투자했는데도 막 갑자기 막 수백 배 이렇게 돈을 벌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분개하잖아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다를 때는 그냥 별로 관여를 안 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때는 마귀는 진짜 긴장해가지고 깨닫지 못할 때 바로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가 힘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기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 박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았다, 이거 가지고 천국 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좋은 여기 막 선진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여성들을 이렇게 존중해라, 이런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그 사람한테 이게 복이 임하고 천국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저기 막 한두 달 이렇게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 한두 달 후에 그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사람들이 막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안 좋게 여겨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그렇게 안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천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기독교를 믿는 분들의 수가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적어요. 뭐 여기 막 10분의 1 내지 뭐 많아봤자 10분의 2인데,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 내가 이렇게 정말 건전하게 살아가고 아주 순결하게 살아가고 또 깨끗하게 살아가는 걸 사람들은 별로 원치를 안 해요.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요령껏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기쁨이 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눈치 보고 또 주변에 이렇게 잘 믿지 않는 이렇게 가족이나 부모가 자꾸 이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냥 교회만 나와가지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통 우리가 뭐 옷을 입는 것이나 하는 거 보면요, 사람들이 유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옷이 요즘에는 이렇게 막 길어진다 그러면 나도 긴 옷을 입게 돼 있고, 긴 옷 입고 있을 때면 짧은 옷 입고 다니면 내가 어색해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렇게 눈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게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살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성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넓은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거예요.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길도 평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천국의 길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해서 아주 사람들이 좁고 협착해서 안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이기고 나아가면 그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계속해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깨달으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좋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만이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눈치 안 보고 나는 내 진짜 이게 좋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어떤 이 생각이 강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여기 운동선수, 우리가 이렇게 가난할 때는 특별히 좀 여기 부유한 집안에서는 축구하고 야구하는 것을 안 좋아했어요. 그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는 정말로 축구하고 야구하는 것이 정말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면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때부터 축구를 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축구적인 어떤 자질이 있을 때.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축구에 대해서도 이제 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렇게 연봉도 많이 받는 그러한 시대가 왔을 때, 그가 어릴 때 훈련했던 것이 드디어 이렇게 빛을 발한 것처럼, 진짜로 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달아 사는 삶이 가치가 있고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일에 집중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천국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건 간단해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의 믿음의 이 조상들은 성경을 그냥 끼고 살았어요. 항상 진짜 성경 말씀 많이 듣고 그 말씀에서 깨닫고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고, 나도 그런 분위기에 그냥 이렇게 덩달아서 따라가서 나도 성경에 대해서 적당하게 읽고 그냥 필요한 것만 잠깐 보고 말아버린다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 끝까지 참고 견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세상에 이 좋은 일, 해야 될 일,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운을 다 빼앗겨 가지고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외에 다른 일로 인해서 바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여기 조선시대 때만 생각해봐. 조선시대 때 가장 고상한 삶이 뭐냐면 이 공자 맹자의 글을, 경서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하고 차를 마시면서 공자 말씀, 공자왈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시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어요. 자, 그렇다면 양반이 그걸 가장 고상하게 여긴 사람은 다른 일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까요? 그 어떤 일도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농사 짓고 뭐 돈 버는 일 이런 것들은 아주 하찮게 여겨버렸어요. 그것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리고 그거 하고 있으면 자기도 기분이 좋고 또 그걸 더 잘하면 또 국가에서 또 이렇게 과거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뭐 관리로도 채용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그 어떤 것도 바쁜 거에 안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유교 이미 경전을 서로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논하는 것에 대해서 왕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에서 우선순위를 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 경연이라고 해가지고 왕은 반드시 어느 한 장소에서 학문을 이렇게 논하는 장소를 왕이 반드시 이렇게 출석을 해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공자 맹자의 이 경서를 서로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왕이 반드시 가져야 했던 거예요. 왕이 지금 정치한답시고 그냥 신하들하고 국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양반이 했던 것에 어떤 여기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왕은 신하들하고 같이 그 유교의 경전을 이 경서를 계속 이야기했다니까요.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왕이 가장 이렇게 여기 모범적인 왕, 또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여기 덕을 끼치는 왕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왕도의 정치를 하려면 그런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였어요. 그는 왕이 뭐 다른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부터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뭔가 유익을 많이 얻겠죠. 뭐 지혜도 얻고, 뭐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이런 이 방법도 알게 될 것이고, 뭐, 왜냐하면 이 책에 좋은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유교 중에 뭐 안 좋은 것도 많아가지고, 유교 때문에 유교의 경전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남성 또 우월주의고, 그 내용에 잘못된 것도 많아가지고, 유교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런 말도 할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이 가운데 뭐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한마디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바빠도 먼저 성경 읽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깨달으면 그게 최고의 가치고 고상한 삶인 거예요. 지금은 뭐 고상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기 막 연극 보고 무슨 뭐 오케스트라 가는 거, 또 요즘에는 이게 운동 중에서 이렇게 막 골프를 치고, 또 뭐 자기가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저기 막 운동 기구를 갖다가 많이 놔두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요 너무나도 필요하고 가장 고상하고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거 안 하더라도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리가 없어요.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 선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점한다라는 건 그걸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도 다 골프 치면 다 참 돈 많은 사람이다. 골프 치면서 뭐 좋은 사람 만나고 뭐 저걸 통해서 뭐 저기 뭐 사업도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저기 막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고 해가지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골프도 먼저 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골프 치다가 천국 임하냐고요?
골프 친다고 천국 임합니까? 돈 만들고 어떨 때는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이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참 고상한 일이다. 천국이 임하는 일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바빠서 성경 못 읽었다, 바빠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했다, 이런 말 못 할 겁니다. 참 옛날에는 성경 자체도 구하기가 힘들고 또 성경 언어도 자국 언어로 되어 있지도 않아가지고 여기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읽지 못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마귀가 아예 옛날에는 아이가 여기면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천국 임하는 것 자체를 마귀는 진짜 싫어하니까. 이제는 정말로 누구에게나 성경은 다 주어졌고 뭐 유튜브만 봐도 뭐 어마어마한 설교가 뭐 굉장한 설교들이 계속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제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만든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희귀하면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골동품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삶에 쓰던 거였는데 그게 수가 줄어들면 그게 가치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마귀가 지금은 그냥 누구에게나 성경 다 읽을 수 있게 해버리고, 옛날에는 아예 못 읽게 만들었다가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이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너무 쉬우니까, 설교 듣기도 너무 쉬우니까 이제는 가치를 안 둬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마귀의 전략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끝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임한다. 천국만 임하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천국만 임하면요, 저도 늘 이전부터 말씀한 천국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게 천국이에요. 한 나라에는 땅도 있고 국민도 있고 뭐 의료시설도 있고 국방시설도 있고 국방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좋은 나라 선진국이면 그 나라 안에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천국 임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천국 임한다는 건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돈도 있고 그간의 건강도 있고 뭐 좋은 가치관도 있고 좋은 문화도 있고 좋은 스포츠도 있고 좋은 게 다 있는 게 천국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다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걸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그럴 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정말 사모하고 천국이 임하는 길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고, 어쨌든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천국이 더 주어져야 되니까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아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는 아주 복되게 살 길이 많이 남아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이 막 수천 개 수만 개인데 아이고 이런 것들 다 깨닫게 되면은 내 삶에서 앞으로 천국이 그냥 천국 위에 천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앞으로 저기 유럽처럼 저기 선진국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소망으로 살았잖아요. 선진국에 살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국 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선진국 돼봤자 좋긴 좋죠. 옛날에 뭐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천국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천국은 진짜로 하나도 부작용이 없고 정말 늘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천국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천국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임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선진국 되면 정말로 좋을 줄 알았고, 부자가 되고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진짜 좋을 줄 알았고, 병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건강해지면 정말로 좋을 줄 알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되고 세상에서 정말로 앞서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면 진짜 좋은 일들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것은 얻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 방법으로 오늘 너무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쉬운 방법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결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이 일을 힘써서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며 영원히 천국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